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길은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구원의 기쁨이 임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점검하고자 방문했고, 그때 그 구원받은 이방 땅과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다시 안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사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의 그 충만한 사건이 다시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쁜 사건 속에서 우리 지난주 마술사 시몬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보고 돈을 주고서 그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신앙이 아니라 표적을 따라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짓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위험에 대한 우리 경고의 메시지, 그러나 도전의 메시지도 새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변화의 열매를 또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귀한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가 새겼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사마리아 성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전도자여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에게 임하여서 그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참 잘 알려진 사건이죠. 빌립이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 그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배경이 먼저 설명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관리와의 만남에 대한 배경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그 상황 설명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후반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긴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 26절의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가사라는 곳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6절에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증거합니까? 험한 광야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빌립이 가사로 가라는, 광야길 가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길이 광야라는 길입니다. 즉 험한 길이고 자기의 어떤 위험이나 생명까지도 분명히 걸어야 될 그 길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말씀하죠. 단 한 단어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은 하나님 말씀 드렸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으로 그 길을 떠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가사로 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그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70km가량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한국말로는 가사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가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전히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죠.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시티, 그곳입니다.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해변을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 블레셋 민족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죠. 구약시대 때는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블레셋이 멸망하고 나서 이 가사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70km. 여러분, 지금이야 70km 하면 운전해서 가면 1시간 넉넉 잡고 반이면 충분히 갈 거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당시 70km를 걸어서 간다. 광야길을 걸어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내놓고 가야 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빌립은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믿을 때에 순종으로 그 길을 떠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정말 복음의 그 메시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관리인,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수레에 앉아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관리,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도 수레를 타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상당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디오피아, 세계에서 약 한 160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거의 하루를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1년에 총 국민 생산량이 1000불, 즉 1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1000불이니 정말 가난한 나라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라는 이 나라가 로마 제국과 그 당시에 그 강한 민족들, 그런 민족들처럼 아주 부유한 국가였고 군사력도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고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것인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다만 유대주의의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신앙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수레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소리내어 읽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 구약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성령께서 멀리 수레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수레를 향하여서 가까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망설이지 않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갔을 때에 그 수레에 앉아있던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크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묻지 않고 네가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의 31절에 있는 대로 아니 누가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읽기는 읽지만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수레에 함께 앉아서 이제 그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수레에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한 손으로 이 신구약 성경책 들고 다니죠. 자, 이 시대, 지금 이 본문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그런 성경책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죠. 그럼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웬만한 어른이, 장정한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다녀야 할 아주 무거운 두루마리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 구약 36권이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이사야서 한 권만으로도 아주 무거운 두루마리 그 성경 그 한 권을 그 수레에다가 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로 가는 그 수레에서 그 이사야의 말씀 읽어도 이해도 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성경 말씀들을 읽고 있었다라는 바로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시를 만났죠. 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과 이 사람과의 만남을 이게 과연 어떤 만남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만약에 우연스럽게 만났고 우연의 어떤 일치로 두 사람이 만났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만일 이 만남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만남이라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느 날 빌립이 잠을 자고 있는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남쪽으로 그냥 하염없이 걸어갔습니다. 우연찮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에티오피아 수레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찮게 만났는데 마침 그때 그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그 만남 속에서 빌립이 다가가서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관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오늘의 이 모든 만남의 사건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우연의 일치의 결과라고 믿어지십니까? 결코 아니죠. 만일 이 만남의 사건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우연스러운 우연의 만남의 일치였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못 믿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의 결과물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만남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사야를 읽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순간 빌립이 수레를 만나고 달려와서 깨닫고 읽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 이 모든 만남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레에 앉아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지금 이 구절은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그 에티오피아 관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채찍질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다가 어린 양과 같은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이 끝나고 바로 7절, 8절의 내용이 오늘 보면 32절, 33절에 그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그가 누구인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 영혼에 궁금한 갈증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라고 하는 그 궁금함을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듣고서 빌립이 바로 그 53장에 나오는 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씻김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복음의 그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유익한 것이 오늘 보면 이사야 53장이 나오죠. 이 이사야 53장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은 읽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잘 모릅니다. 잘 읽지도 않고 우리가 말하는 랍비들이 회당에서 그들이 강론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53장의 말씀은 이건 누가 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은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사야 53장은 잘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놀랍게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빌립을 만날 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서 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35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가 함께 물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두 사람에게는 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빌립에게는 다시 인도하여서 아소도라는 곳과 여러 성을 다니면서 계속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인 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이 설득력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가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모슬림 국가입니다. 아주 강한 strong 모슬림 컨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놀랍게도 지금도 그 나라의 인구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독교, 예수를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와의 만남의 사건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이제 새겼으면 합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교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우리에게는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으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사건, 이방인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총력을 기울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죠.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왔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더 큰 이방의 나라들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바로 성령의 역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사도행전의 신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의 신앙은 믿음에 기초하여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 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인가?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은 빌립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우리 스데반 집사를 표하면서 초대교회 7 집사로서 이 빌립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병 고치는 그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뭘 의미합니까?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거나 사람의 어떤 계산법으로 이 길을 가라, 가사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왜 내가 이 험한 길을 가야 합니까? 왜 하필 내가 가야 합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목적이라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나는 왜 그 가야 될 목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빌립에게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그 길이 70km나 떨어진 먼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가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빌립은 아마 초대교회 집사로서 세움받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오늘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복종입니다. 무작정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신앙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피곤하게만 합니다. 사람을 고달프게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순종하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무거운 멍해가 되고 맙니다. 억눌림이 되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단어가 믿음 아닙니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주제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믿음의 날을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자,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하지만 정작 진정한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 앞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인가? 죄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굿뉴스, 기쁨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쁨의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큰 소리로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 없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냥 서점에서 파는 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말하는 그런 책에 불과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읽게 되면 성경은 달라집니다. 자기의 영혼을 쪼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지 아니면 생명으로 가야 할 것인지 그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이 있을 때의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삶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의 기준을 삼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오늘 빌립이 그가 왜 그 길을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논리나 계산법에 딱 맞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종교활동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주의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사도행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내용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관리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답답함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빌립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순종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삶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선교위원회와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선교 긴급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 1차 우리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결정되었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또 다른 7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2차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의 볼모지라고, 황무지라고 말하는 중동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중심입니다.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이렇게 참 힘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도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을 결정하고 또 이미 지원도 하고 있고 이제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연락을 드리자 선교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씩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들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결정한 선교사님 중에서 딱 2가정, 2분의 선교사님만 저희 교회와 좀 교제가 좀 있었고 나머지는 사실 이름도 전혀 몰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감사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 오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참 놀랍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만난 적도 없는데 서로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힘든 시기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이번 이 무지개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위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되었다라는 귀한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돕는 우리가 더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사람의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시작했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큰 위로의 손길을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까지도 지금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인생길, 어찌 보면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험하고 어렵고 시련이 있는 그 길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길은 분명히 기쁨으로 가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 내 인생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 길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는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험한 광야길을 가든지 혹은 메마른 시련의 길을 걸어간다 손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다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되어져 있는 귀한 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 주셔서 광야길이든 시련의 길이든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